여러분 혹시 도끼의 발등 찍혀본 적 있으신가요? 도끼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예, 도끼의 발등 찍히기는커녕 사실 도끼 한 자루 구경하기 쉽지 않은 시절이죠. 아마 도끼의 발등 찍혀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도끼가 있는데 도끼가 내 발등을 쿵 찍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플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의 내용이기도 한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떨까요? 역시 아픕니다. 도끼는 역시 도끼예요. 믿는 도끼도 도끼죠.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발도 발이지만 마음이 정말 아파요. 왜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막 상처가 나고 어떤 사람은 총까지 맞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저 앞에 나에게 총을 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쓴웃음 짓죠. 어떻게 네가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푹 쓰러지는 거.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아파요. 근데 더 아픈 게 뭐냐면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이 더 아파요. 내가 믿었던 것 또는 내가 깊이 사랑했던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분명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한 대 탁 맞고 나면 정말 그 일로 인해서 피해나 육체적인 고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쓴 아픔이 막 느껴졌던 적,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발등을 찍어도 믿는 도끼에 찍히면 더 아픈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주는 아픔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저는 사실 암호하거나 사진을 잘 찍지 않지를 않아요. 잘 찍는단 말이죠.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추억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간혹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유회나 뭐 수련회 가서 제가 다가가서 야 나랑 같이 사진 찍자 이렇게 하면 아 싫어요 이래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그때 굉장히 무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런데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제게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빠랑 사진 찍자 이랬는데 아이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그것도 발버둥을 치면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으면 제가 아마 유괴 범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들들에게 제가 재롱을 피우면서 아빠하고 사진 한 번만 찍자 제발 제발,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괜한 짓 한 거예요. 울고 불고 싫다고. 자, 그렇게 아이들이랑 사진 찍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그 두 아들이 저를 부릅니다. 아빠! 왜? 사진 찍어줘. 누구랑? 엄마랑. 밝게 웃으면서 다른 가족들이랑 열심히 사진 찍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소가 나왔지만 그 뒤를 쫓아가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거 있죠. 사진 찍기 싫다는 거 똑같이 겪었는데 이 이상하게 아들들한테 그 일을 당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아들들에게 당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면 그 아픔이 달라요. 왜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는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믿어주고 싶고 내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그 존재가 바로 내 자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수십 배, 수백 배가 아픈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아주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혹 내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는지 여러분 각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둘째 아들의 가출 사건입니다. 단순히 홧김에 가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출했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가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가 챙길 것을 다 챙겨서 가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까지 챙겼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 무엇까지 챙겼었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유산까지 미리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주 썩을 놈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절대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그곳의 정서에서, 그때의 정서를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부모의 재산을 다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자, 둘째 아들, 정서와도 맞지 않고 신앙에도 맞지 않는 이 일을 굳이 벌립니다. 쉽게 말해 그 아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영감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얼른 죽어야지 내가 그 재산을 챙길 텐데 생명이 질겨도 무슨 소심줄까지 지겨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오래 사네. 아빠! 얼른 죽어. 지금 이러한 것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 아빠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아버지가 애한테 뭔 빚을 졌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빚진 것도 없고 이 아들이 아빠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갈 계획을 품었고 그것까지도 챙겨나가기 위해서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전 여기서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신이 이루고픈 무언가를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잠시 내려놓고 그 말을 들었고 그 말한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내 어깨 축 처지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병신이라고 해도 난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내가 집에 갔는데 나의 자녀들이 아빠 우 이러면 난 정말 그 한마디에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는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 모든 재산, 내가 뼈 빠지게 모은 이 돈이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눈앞에서 확 사라지는 거, 이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내 돈 더 좋아하는 거 이해돼요. 다른 누군가가 내 재산 노리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굳이 챙기고자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갈각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이 아들 녀석 여전히 확신에 차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야지, 아버지를 떠나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네요. 뭘까요? 이 아들 잘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야속한 아들이 믿기도 하지만 그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뒤로한 채 이 아들 유유히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 과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그 아들 완전 망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그가 깨달은 것, 지금 내 모습이, 아버지 없는 내 모습이, 과거 나의 모습은 고사하고 우리 집에 있었던 종 하나만도 못하구나. 아버지가 없으니 나는 우리 집에 종 하나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냥은 용기가 나지 않아요.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할 것까지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쓰셔야 될 종이라면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을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여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 돌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봐요. 아버지가 그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맞으러 갔다고요? 집 나간 아들을 누가 맞으러 갔다고요?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맞으러 갑니다. 이 아버지 정말 속도 없는 사람일까요? 말씀해 보니 아버지는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다. 측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안갚음이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매우 간단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뭐였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수없이 해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아니 어떻게 말하면 저는 교회 다녀주는 인간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옆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주는 인간,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주는 것, 그 정도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아요. 나오면 맞아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나를 맞아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 찢겨진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는 게 항상 당연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늘 배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는데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받아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분의 감정에 너무 집중을 안 하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온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초청받은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돼요. 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맞아 주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잔치를 크게 벌였던지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 풍악 소리와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첫째 아들은 몰라요. 열심히 일하다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들리네요. 그래서 그때 문 앞에 있었던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때 종의 설명을 다 들었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일명 아버지께 섭섭, 동생에게 분노. 아버지께는 뭐요? 섭섭, 동생에게는 뭐요? 분노. 그 결과 그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속 썩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죠? 한 놈 돌아오자마자 한 놈이 나 안 들어가. 집 밖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 아버지 같았으면 그냥 확 씻고 막 말을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아들들의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 주는 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노하여 그가 분노하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집 밖에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왜요? 그 첫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을 달래요. 그때 아버지의 이 간곡한 부탁 앞에서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라고 하여. 여러분 29절에서 그는 분명히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 저 섭섭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 없잖아요. 아버지께 섭섭. 그리고 이 30절에 말합니다. 저 녀석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날린 놈입니다. 동생에게 분노. 아버지께는 섭섭하고 동생은 죽도록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집에 안 들어가! 하고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첫째 아들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 놈일까? 자격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의 시간을 돌려봅시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둘째 아들의 가출 사건. 무엇까지 챙겼죠? 아버지의 유산까지 챙겨서 가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이것 외에 유산에 대한 두 가지가 더 풍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또 뭐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재산을 2배로 물려줍니다. 몇 배요? 2배를 물려줍니다. 그리고요, 한 명에게 물려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n분의 1로 쫙 나눠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에게 나눠준다고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길 그때에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각각 나눠줬습니다. 각각. 첫째 아들은 이미 그때 자기 몫을 내 동생보다 몇 배로? 2배로 챙긴 놈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섭섭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정말 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 이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섭섭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가요? 우리는 정말 은혜에서 늘 소외되어 있었던 자인가요? 형은 은혜를 잊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잊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동생을 정죄하려면 동생이 사고 치는 그때 했었어야죠. 동생을 꾸짖으려면 잘못하고 있는 그때 했었어야죠. 그때는 방관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려고 하는 그때는 방관했어요. 왜요? 어부지리하니까. 얘가 사고를 치면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나도 받는 것이 있으니까, 나도 받고 싶으니까 그때는 침묵해요. 암묵적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동생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동생을 정죄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것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정죄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짓지 않은 그 죄를 지은 그에 대하여 그 죄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 앞에서 섭섭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없는 자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찢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다시 찢어놓습니다. 동생을 정죄하고 돌아온 동생이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첫째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또 찢겨집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정죄하는 모습, 사랑하는 아들 둘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자는 아닐까요? 너무 쉽게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한 채 내 마음 섭섭하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사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였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찢는 자가 아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이 싫었습니다. 동생을 맞이하여 받아들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쟤보다는 내가 나은데, 적어도 저 분보다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분에게만 잘 대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왜 저분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나는 맨날 그 자리인데 나보다 악해 보이고 나보다 추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그것이 괜히 짜증나고 마음 어렵게 된 적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도 없고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떳떳한 자일까? 그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또 찢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기쁘시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용납하고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수에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아버지는 자신의 찢겨진 마음으로 찢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찢겨진 마음으로 관계를 찢어버린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내 살을 찢어가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결단하셨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추악함으로 인하여 찢겨진 그 마음, 그것을 품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이 되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가 그랬죠. 이 두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본인이 집 밖에 뛰어나왔고 본인이 맞아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 분노에 찬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분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 안에서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 40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그 부모 몇 명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 그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무엇을 가장 잘 먹습니까? 당신의 지갑 속에는 그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었죠? 라고 하는 질문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 이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난감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잘 먹고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주어집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당신의 어머님이 가장 잘 드시는 건 뭡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의 현재 사진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멍하게 연필만 들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기를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부모님들이
준비된 모니터에 딱 나와요. 영상으로 부모님들의 말이 나와요.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뭘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걸 참 잘 먹는데 저는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저는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았으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더 이상 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반복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집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